이 요한복음 3장에서요, 우리가 잠시 언급되었던 걸 보았지만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말씀의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니까 그 인원이 아주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도록 세례 요한은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이 몰려가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다. 그게 자신이 뜻한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마음 한켠에는 배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도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이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거나 그런 차원보다는 존경을 많이 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참 훌륭한 목회자라고 인정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 얻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힘이었는데 그 마음이 자기들보다는 예수님에게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참기 어려운 일로서 그들에게 배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질투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질투심은 항상 결과를 보면 무서운 결과를 낳을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혼자 마음으로 그런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큰일을 저지르죠.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몰고 간 이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서히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이 질투심이 얼마나 위험하신 건가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했는지도 지적하셨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으며 움직이지도 않으면서도 오히려 그 짐을 백성들에게 지워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라면서 아주 신랄한 냉정한 상처될 만한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고, 또 바리새인들이 없는 죄목을 덮어 씌워서라도 예수님에게 형을 당하게 하고 죽게 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무서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에게 세례받는 사람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것, 들었다는 것을 그걸 아시고는 속히 채비를 하시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직은 바리새인들과 충돌하기를 원치 않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의 끝부분쯤에 바리새인들과 충돌할 계획이지만 지금은 아직 바리새인들과 맞대면할 그런 계획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아직은 해야 할 다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일이 뭔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떠나시는 발걸음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본래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면 요단강 그 협곡을 따라서 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지 않으시고 굳이 빙 둘러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발을 딛지 않으려고 한 땅입니다. 그 땅은 근처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 사람들은 부정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의 골은 너무 깊습니다. 일찍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예배드렸던 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가서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에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와서 그 침입해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뿌려서 6월절 명절을 망쳐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아주 500년 동안 뿌리 깊은 갈등이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땅,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땅을 굳이 가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주 강한 의지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굳이 그 길로 안 가도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땅으로 향해서 걸어가셨을까? 잘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이름은 모르지만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가시려고 하신 이유는 그 성에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할 영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3장에서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다음으로 또 만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라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지금 그 다음 만났던, 바로 다음으로 만났던, 전도하러 갔던 그 땅의 사마리아 성 사람 사이에는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 대답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들어가는 이 4장에서는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격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은 부정된 사람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마리아 성 사람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도저히 저 사람들은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 편견의 벽까지 다 뚫고서 그 사람까지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사람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 열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사역 마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건 다 이해해요.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니까 다 순종하겠습니다. 온 유대도 괜찮습니다. 예루살렘도 괜찮습니다. 땅끝도 괜찮은데 왜 굳이 사마리아라는 이름까지도 집어넣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북한 이름입니다.
그들에겐 되게 거북한, 제자들에겐 되게 거북한 이름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몸을 피해야 되는 입장에서 계시면서도 굳이 사마리아로 가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여자 전도사, 우물가 여인 말입니다. 첫 여전도사를 세우신 땅과 사람이 사마리아 땅 사람이었고, 지상사역 마지막에도 사마리아 땅을 언급하시면서 꼭 전도해야 할 땅이라고 강조하신 예수님의 마음. 이런 사상을 유대교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신의 택함을 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유대인들도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실 따져보면 저 갈대아, 우르, 바벨론 그 땅 쪽에서 살던 그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래 이방 사람이었으니 자신들도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의롭게 여기신 이유는 그가 의롭게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바울이 정확하게 성경을 본 겁니다. 바울이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본래 전에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행해서 우리가 의로움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잘못 알았던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잘나서 의롭게 살아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생 얻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러니 성경을 똑바로 보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할 게 없고 먼저 하나님을 건져내 주심을 감사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원래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나를 부르시고 믿음도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런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신 게 감사해야 되고, 또 다른 뒤에 부름받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될 사람인데 뒤에 부름받는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의로운 행위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율법 지키기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것이 영생 얻는 길인 줄 알고 자신들처럼 율법을 버리고 지키지 않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월의식, 선민의식, 교만함,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자기들만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조상 아브라함도 의로운 행위로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멈춰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항상 그 구성원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 자기의식이 강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자기가 한 역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못합니다.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야 하니까요. 묻혀지면 안 되니까요, 내가.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오랫동안 그 교회를 지켜왔거나 자신의 위치가 교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을 때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또 보면요. 자기 눈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목회자보다도 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런 교회는 목회자도 자주 바뀝니다. 새가족 정착 못합니다. 그런 내가라는 자의식이 강한 이 한 사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떠나게 되고 나중에 누가 떠나냐면 성령까지 떠납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전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전도할 줄 몰라도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이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의 복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려고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은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것을 사용합니다. 내 삶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드릴 게 무엇이 있을까 싶어서 묵묵히 주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영생하는 복과 형통의 삶의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오면 그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그 무한한 풍성한 하늘의 보화가 나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부어주시라고 항상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족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까지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빚어가실 예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는 누가 함께 하실까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 이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이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기뻐서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연히 여러분, 지상명령, 예수님의 최고의 지상명령을 그 교회는 감당해내기 시작하고 그러한 일에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모여지기 시작하고 또 성령이 늘 함께 하시니까 생명의 영이 늘 그 교회에 가득하니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의 이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가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내가 잘나서 지금 예수 믿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었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그 은혜로 진리 가운데로 이제는 살게 있게 되었고 아침 일찍 포도밭에 부름받아서 그 포도밭의 주인의 그 평온한 그 품 속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이 기쁨, 그의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게 되었고 그의 은혜로 오늘도 일용할 은혜를 먹여주시며 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일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사람도 내가 받은 은혜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곳에 온 영혼들을 가슴에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지요. 나와 가치가, 생각과 행동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럴 때 많아요. 그럴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서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자식 키워보니까요, 어느 자식은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아는 자식도 있고, 하나를 가르치면 그 하나를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자식도 있더라고요. 같은 배에서 난 자식도 이렇게 다르던데, 어떤 사람은 바로 일꾼으로 와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몇 년이 지나야 일꾼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주님의 부름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받고 영생받은 영혼들입니다. 내 편견의 눈을 내려놓고 주님이 편견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편견의 눈을 깨트리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몸을 폐하셔야 될 분이 굳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강한 의조로 달려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그 편견에 정말 절대로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지 천국 갈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가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 영혼도 주님께서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음성, 우리가 오늘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넉넉한 믿음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몇 날 며칠 더 있으시라고 부탁했던 그 은혜, 주여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머물러 주시기를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 교회 세우셨는데 주여 주님께서 불러주신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 올 때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영혼임을 알고 품어줄 줄 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지상명령이 내 삶을 통하여서 진행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서 또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통하여서 사용하여 주셔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지상명령을 이루는 내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나오다가 나오지 못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얼굴을 떠올리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고
또 우리 각자의 가정과 삶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8시 50분까지 한 20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